이렇게 우리 안식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그나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소멸되어서 우리 하루속히 강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보고 싶으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4월 달에는 꼭 예배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김영옥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맑은 창조 기념일의 행사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체로는 못하게 하여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생각으로 눈으로 말로 지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자 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영상 예배라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창조 기념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빠른 시간에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리도록 하며 특히 대병원과 한우들 직원들이 합심하여 각자 숙소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우리 재앙과 그 교훈들에서 일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국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했는데 퀴즈를 냈는데 14분이 우리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 재앙을 통해서 배울 교훈, 그래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했을 때, 가나안에 가는 것을 방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가나안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주시는 그런 하나의 좋은 찬스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재앙과 기온들의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재앙들이 퍼져 있고 감당 못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참 제어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퍼지게 되었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이나 또는 아무리 많은 나라 중국이라 할지라도 선진국도 그렇고 수빈국도 그렇고 감당을 못해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재앙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우리 타단마귀가 장본인인 것이 욥기서에 드러나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제 문제의 정답은 가나안, 여호와, 욥기 이렇게 답을 달아주신 것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을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7장 4절
가루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어제 이어서 오늘 중요한 핵심 본격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하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들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비옥, 풍요를 가져오고 또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 애굽 땅에 축복을 주는 하나의 젖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왕들 바로들이 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절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애굽의 신성화되는 나일강이 풍요와 축복을 주기는커녕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피로 변하니까 강물이 피가 변하고 강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을 포함해서 생명체를 다 죽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축복의 상징이 아니다. 풍성한 축복을 주실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재앙이 되었습니다. 교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은 헤카, 쿠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로서 애굽의 신의 이름인데 이 개구리를 하나의 길조의 상징으로서 신성화하게 되었습니다. 헤카라는 신은 개구리 머리를 가진 하나의 여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경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 제가 어렸을 때도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청개구리가 하나의 그 길조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생각해갖고 좋아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길조 또는 숭배 대상 그런 대상이 길조의 대상이 아니라 개구리가 많이 번식하고 왕궁이나 떡반죽 그릇이나 신화 모든 집마다 개구리가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이 개구리가 길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의 저주의 대상이며, 그리고 이 생명을 창조하고 번식 또는 길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재앙이 바로 둘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앙은 이입니다. 이 우리 이 옷에 붙여 있어갖고 사람의 그 피부를 그렇게 가여먹고 또 병을 옮기는 이인데, 이엑 사람들은 이가 좋지 못한 해충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섬긴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그들이 해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섬겼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있는 티끌이, 모세가 티끌을 던지니까 이로 변해갖고 각 사람에게 붙어 있어서 많은 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티끌이 변해서 이로 된다는 것은, 티끌은 흙이죠. 흙이 변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탄생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역시 여호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세 번째 내린 재앙이다. 네 번째 내린 재앙은 파리 재앙은 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파리들을 애굽 전 지역에 많이 날아다니게 했어요. 근데 이 우리가 보통 보는 파리하고 다른 파리들, 그 쇠파리처럼 사람을 물고 피를 빨아먹는 아주 따갑게 고통을 주는 파리들. 이 사람 물었다 저 사람 물었다 병도 또 옮겨 다니게, 뭐 전염병도 옮겨 다니게. 그래서 우리 파리들이 크고 어려움을 많이 줘서 이렇게 고통을 주게 되었는데, 이 파리들이 애굽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있었지만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고 구별하셔서 파리들이 못 나오게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맞습니다. 잠깐 우리 시작할까요? 네. 예, 넷째 재앙이 하나님께서는 새파리가 사람을 물어왔고 고통을 주는 것이었는데, 그 넷째 재앙은 고센 땅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또는 이 제약 세상에 그렇게 재앙을 허락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신을 위하는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또 개구리, 이 파리, 이것이 하나의 길조의 상징 또는 해를 가져오는 상징으로서 애굽 사람들이 위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위하는 것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 또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 주시고 돌보시는 그 분은 바로 세상의 어떤 잡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시며 우리 사람들에게 재앙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출애굽기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넷째 재앙 이후에 다섯째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다섯째 재앙은 악질이 임합니다. 이 악질은 가축에게 내린 전염병으로서 심한 그런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많은 가축들이 죽게 되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생육들은 하나도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는데, 이 가축의 악질을 예방하는
그런 애굽의 신을 우리가 하돌이라는 애굽의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돌이라는 신을 위함으로 말미암아 악질이 가축에 임하지 않도록 그들이 빌고 빌었는데 그것이 무효가 되고 가축의 전을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도 별 볼 일 없는 신이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이 임하게. 독종은 하나의 종기, 부스럼 그런 종류의 질병인데 이 모세가 풀무의 재를 두 움큼 집어다가 공기에 확 뿌리니까 개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독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술객들도 그들이 신접한 자들이었지만 독종이 임해갖고 왕궁에 나서서 바로에게 시름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종이 종기가 술객들에게도 임한 것은 세상의 신을 위하는 점쟁이라 할지라도 신접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은 그들도 역시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독종과 종기를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불이 섞인 우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이 들에 있는 모든 채소와 나무를 쳐서 정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고 사람과 짐승까지도 죽게 되는 큰 우박이 또 다짐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바로는 또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범죄했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도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렇게 회개하니까 우박이 딱 그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우박과 비를 통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의로운 분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 또는 비 또는 때로 비가 할 때 눈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식물들에게 적당하게 잘 자라도록 비를 내려주시는데 말을 안 듣는 애굽 땅에는 비가 눈이 얼어갖고 녹지 않은 채 얼음덩어리에 떨어지는 우박이 쏟아져갖고 오히려 해를 주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는 우박이 남긴 푸른 풀들과 야채들 다 뜯어먹는 파란 것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초토화시키는 가장 최악의 재앙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애굽 왕이 그제서야 또다시 뉘우치고 잘못을 반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라지게 되어서 이 메뚜기가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온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으면서 모든 걸 초토화시켰을 때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은 살 방법이 없었어요. 바로 왕도 거기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로 왕이 자기네 나라 신들을 위하고 경배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딱 떠나니까 메뚜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와서 침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된 그런 하나의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애굽의 캄캄함에 인해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깜깜하고 사람들이 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깜깜했다는 말은 해와 달, 별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달과 별은 밤에 뜨지만 해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를 딱 가려버리시니까 완전히 세상이 캄캄해 갖고 정말 사람이 왕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많은 애굽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 태양이 복을 준다 그렇게 믿고 있는 태양신을 위한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러나 이 해와 달과 별, 태양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해를 딱 막아버리니까 캄캄히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를 창조하시고 달과 별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늘에 떠 있는 해를 가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니까 깜깜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우주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집중하는 정말 좋은 그런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다음에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자기들 종으로 더 하라고 못 가게 말렸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재앙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마다들이 죽는 장자 죽음 재앙. 그래서 애굽 왕 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 애굽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마다들이 죽었고 또 가축까지 포함해서 모든 첫 것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최악의 재앙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개까지도 포함해서 다 모든 초태생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모든 집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죽지 않은 집에 한 집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도록 허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못 가게 자꾸 말렸는데 이제 자기 아들까지도 죽게 되니까 이래다가 이제 우리 집안이 다 죽게 생겼다 하고 어서 가십시오. 당신들 원하는 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등을 떠밀어서 가게 만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전승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양식과 또 떠날 의복과 금과 은 것들을 요구해서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약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무사히 가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온전한 그런 경배를 드리는 회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교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10가지를 정리한다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애굽은 이 제약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종살이를 그만두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방해하니까 이 애굽의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종살이시키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애굽에게 내린 재앙이 모두 10가지. 나일강이 피가 되고 집집마다 개구리가 있어서
피해를 주고 사람 몸이나 짐승 몸에 이가 붙어갖고 어려움을 갖게 되고 파리떼가 날아다니면서 사람과 가축에 붙어갖고 피를 빨아먹고 악질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큰 고통에 처하게 되고 독종이 짐승과 사람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우박이 쏟아져갖고 모든 식물을 초토화시키고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죽고 메뚜기가 온 하루를 돌아다니고 땅을 뒤덮어갖고 모든 풀을 다 뜯어먹어서 사람이 먹게 되고 아홉 번째는 해가 어두워져서 흑암이 임해갖고 어려움을 직면해 마지막 열 번째 자기들의 모든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10재앙을 끝으로 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의 반도를 지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쳐서 무사히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10가지 계명을 마치면서 우리가 10가지 계명, 10가지 십계명,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배울 중요한 교훈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재앙의 원인, 목적. 재앙의 원인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애굽에 살지 말고 거기서 종살이 하지 말고 저 뿔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근데 방해하는 애굽에 내린 것이 바로 재앙들이죠. 10가지 재앙들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한 다음에야 가나안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굽 이 제약 세상을 등지고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하늘나라 가나안에 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각국에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말세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굽을 다 포기하고 죽음과 질병이 없고 암이 없는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그런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하신 목적이라고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의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재앙의 그런 근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출애굽기 12장 우리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것은 바로 애굽 신들에 대한 징계. 애굽 사람들이 온갖 나일강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숭배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었는데 그 복이 아니다. 이거 니네들이 믿는 신들을 가짜야, 거짓이야. 축복 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그런 참신은 바로 이 애굽 신들을 징계하고 그것이 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와 질병 옮기는 대상인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10번이나 그들이 경험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재앙의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나 역경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런 시편 91편 주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그래서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달과 백주에 함께하는 연병이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증의 말씀이 시편 90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예방할 수 있고 걸려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이것을 배우고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또한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이 재앙의 주동자,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오는 주동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이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길 원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방해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예언을 또 말씀을 우리가 꼭 우리 이번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창궐하지만 이 모든 재앙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재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까닭 없이 큰 고통과 재앙을 당한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는 욥에게서 우리가 믿음의 모본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욥은 이런 재앙이 까닭 없이 집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축들이 다 죽었어. 자기 아들 7명, 딸 3명도 졸지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어. 이 시험에서도 욥이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게 않고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모본자가 되었어요. 믿음의 모본자.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 보면은 욥이 자기 가축 양떼와 짐승들이 다 죽고 자녀들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었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축복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난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은 이 재난과 고통을 당할 때 불평하지 않고 또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이게 정말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때 참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들이 여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암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고통 허락하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재수가 나빠서 또는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나 자신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고통을 잘 극복하고 재앙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욥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욥이 이 재산이 다 날아갔지만은 자녀 많이 죽었지만은 불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또 욥을 시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주셨어요. 사단이 이번에는 욥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갖고 기왓장으로 그때 욥의 아내마저도 와서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했을 때 욥이 한 말이 욥기 2장 10절에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때로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끝까지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자녀들 아들 7명, 딸 3명을 더 낳게 하시고 또 짐승이 7,000마리가 죽었으면 14,000마리 12,000마리가 죽었으면 24,000마리 2배를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때로 재앙과 고난과 질병이 있지만 끝까지 내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끝까지 시켰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2배의 축복을 틀림없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에덴의 병원에도 우리 암 환자들이 입원해갖고 수십 배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몸이 완치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자기 가족들도 침례받고 이 수백 배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촬영하는 김영 집사님도 이 예전에 와서 축복을 받으셨죠? 네. 우리 김영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이건 뭐 예정이 없던 것이지만 그 동영상 그대로 내용을 보시고 우리 항상 동영상 촬영하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다 보시고 우리 김영 집사님 몇 년도에 여기 오셨죠? 2006년. 2006년도에 오셨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뇌종양으로 왔습니다. 뇌종양으로 오셨어요. 그때도 좀 치료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 들으셨나요? 병원에서는 뭐 생존율이 1년 생존율이 별로 없다고. 1년 이하로? 예. 예. 근데 지금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그럼? 지금 온 지는 이제 5년 접어들고 있고. 5년 접어들고 있고 5년 이상 생존하고 계시네요. 예. 또 머리에 있는 뇌종양은 어떻다고? 지금은 거의 다 없어져가지고 병원에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MRI를 한 번 찍는데 저는 30분 혈관 조인제 넣고 30분 찍고 그 다음에 또 넣고 또 찍습니다. 의사가 주치의가 일부러 이거는 3개월마다 찍어서 그 다른 사람들은 빨리 전이 되고 악화되는데 당신은 이상하게 작년에 찍은 것보다 더 깨끗해진 것 같다고 해서 못 믿겠다고 해서 또 찍고 하니까 저는 이제 MRI 찍는 게 힘들어가지고 못 오겠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아주 여수양병원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종교단체에 있는 데 있냐고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년밖에 생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단 받았음에도 5년 이상 생존하고 또 뇌종양이 점점 다 사라져가고 있고 또 이렇게 나아서 침례도 받으시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동영상 촬영까지도 하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식당에서 카운트하는 그런 보직도 받으셔서 이렇게 암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또 축복을 받았어요. 암 환자로 왔다가 암 환자에게 봉사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 김명호 집사님. 이건 주 예수를 믿고 믿음을 굳게 갖고 하나님 선택했을 때 2배, 3배 이상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이 욥처럼 또 우리 김영옥 집사님처럼 2~3배 이상의 축복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욥처럼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재앙과 또한 그 교훈들의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제가 말씀을 준비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여행하다가 마라에 쓴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신 다음에 그 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고, 거기서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선포하신 약속, 15장 26절, 가라스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도 너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동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약속을 꼭 축복으로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가 내 몸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실 텐데 그 비결은 거기 약속 주신 26절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래서 참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치료하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특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한 그림을 보여주려고 찾아왔는데 이 그림이 보이나 모르겠네요. 잘 보일까요? 화면에 보입니까? 화면 찍힙니까? 보여요? 네, 한번 찍어볼게요. 찍었어요? 네. 이 생명체가 뭘까? 꼭 이렇게 큰 도마뱀처럼 생기고 어린 어른처럼 생겼는데 몸뚱아리에 다 비닐로 덮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개미 할게 아니고 개미 할기인데 천상갑이에요. 천상갑. 천상갑. 근데 천상갑이 왜 이렇게 요새 떠오르고 있는 뉴스거리가 됐느냐? 이 천상갑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라고. 그래서 이 천상갑을 잡아갖고 피검사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이 걸린 이 것과 99%가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천상갑 때문에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돼서 왔을 것이다. 근데 천상갑을 좋아하는, 먹기를 좋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는? 중국, 우만. 그래서 이 중국에서 닭쥐도 잡아먹고
잡아먹고 원숭이도 잡아먹고 천상갑 잡아먹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갖고 거기서 시작돼갖고 전 세계에 퍼지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료하는 여호와가 우리를 치료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지키고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여기서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질병도 다 이기게 해주시고 예방시켜 주시고 완치시켜 주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애굽의 10재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재앙이 임한 원인과 하나님의 목적, 또 우리가 거기서 배울 교훈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못 가게 방해하고 붙잡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데려가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출애굽과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